한국의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두건 너울을 꼭 쓰고 예배를 참여하게 합니다. 여자들을. 또 여기 보시다시피 크리스트교, 기독교를 크리스토교라고 하는데 이 아미시 지파에서는 여자들이 저렇게 너울을 쓰고 카톨릭 수녀회가 있습니다. 카톨릭도 있고 카톨릭 수녀회가 있어요.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여자들이 너울을 쓰고 하물며 두건까지 씁니다. 동방정수녀가 있고 동방정교가 있어요. 동방정교 수녀회에서도 이렇게 두건을 꼭 씁니다. 동방정교에서도 예배 가운데 너울을 쓰고요. 루터교, 우리 정동진 그 연예인이었다가 이제 목사님이 된 그분이 다닌다가 루터교인데, 루터교에서도 여성들은 저렇게 두건을 씁니다. 또 퀘이커교, 머리를 막 흔들면서 하는 거기서 이렇게 두건을 쓰고, 메노나이트교 처음 들어보지만 이런 이제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정통도 있고 이단도 있고 약간 섞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안 쓰는 데가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예요. 또 유럽의 기독교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거의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쓰면, 안 쓸 땐 괜찮은데 이단이나 다른 데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로 공격을 하면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기독교, 미국, 유럽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 말이 성경에 없으면 모르는데 성경에 특히 고린도전서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모르면 무식하구나, 그래서 안 쓰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네 라고 이제 비판에 또 공격이 됩니다. 알고 보면 써도 안 써도 되는데 모르고 쓰느냐 안 쓰느냐는 것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알고 안 쓰는 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알고 쓰는 것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때 알고 먹고 알고 마시고 알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하면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는데 나쁜 것을 하는 사람은 못 고쳐요. 모르고 하면 그 사람을 알려주기는 해야 합니다. 이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특히 길거리 다닐 때 너울 두건을 써야 하냐 안 써야 하냐, 이슬람 예배 가운데가 아니라 아예 삶 가운데 다른 남자한테 자신의 머리를 보여주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여성들은 평상시에도, 아니 아예 다른 남자한테 길거리 갈 때도 꼭 두건을 써서 머리를 보이지 않는 게 이슬람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과 아예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여자의 두건 문제는 이렇게 많은, 특히 기독교 사이에서도 너울을 쓰고 있고, 지금 한국의 카톨릭교, 수녀회,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이걸로 기독교를 막 공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친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을 먼저 하게 됩니다. 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하면 10가지 문제가 있는, 바울에게 책망을 당했던 대표적인 교회예요. 어느 서신서보다 교회에 문제가 많은, 그런데 모든 교회에 칭찬거리와 또 비판거리가 있지만 모든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잘하는 것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사람이 아니겠죠. 다 못하는 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또 부모는, 선생님은 그 학생이 못하는 걸 도와주고 잘하는 걸 부각시켜 주는 게 그 사람을 잘
관계 맺는 거고 또 그게 리더십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꾀가 나서 게으른 것도 있지만 각 사람마다 그런 탤런트가 있어요. 충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배신을 막 합니다. 똑똑하니까 배신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똑똑하진 않지만 충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배신하지 않고 충직해요. 왜요? 그 사람이 치부의 장점이에요. 각 사람마다 그러한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인권은 누구나 정말 잘하는 게 있다. 그걸 자기가 알고 깨닫고 그걸 개발시키는 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교육이고 그게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사회 리더십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만 하지 않고 너희가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 사건들, 또 성찬식,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잘 그대로 지키고 배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잘 지켰는데 이 생활이 조금 이제 문제가 많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서로 나누는 거, 또 오늘 나오는 이 예배 시간에 복장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자유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배려심, 덕,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전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잘 지킨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배려심도 좋고 사랑도 많고 인격도 좋아. 그런데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좋은 교회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배려도 하고 또 덕도 쌓고 관계성이 좋으면 최고예요, 최고. 이게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럼 2등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잘 지키는데 사람과의 관계, 약간 이기적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건 2등입니다. 세상이랑 또 반대예요. 3등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잘하고 주변 사람한테 정말 배려도 좋고 인격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도 막 진리가 없어요. 4등은 뭐겠어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리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관계성도 엉망인 사람. 이게 제일 나쁜 케이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몇 위였냐? 그래도 따졌을 때 2위는 들어갔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잘 지키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이기심도 많고 이 자신의 자유, 개인주의가 강해서 난 자유한데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있는 거에 대해서 막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유를 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이 복장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복장에 대해서 자유롭게 막 하니까 또 그걸 향하여 바른 말을 하고 전통을 말하는 이 남자들 또 교회 장로들 그 분위기에 대해서 막 나는 괜찮은데 또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이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랑 막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런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사회 간섭을 무시하니까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는 막 남자를 막 무시해버리는 거고 또 여자가 힘이 세면요 남자를 오히려 무시합니다. 남자가 힘이 세면 여자를 무시해요. 이 재성은요 내가 뭐 힘이 세면 상대적으로 막 무시해버립니다. 옛날에 남자분들 지금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당연히 남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또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여자가 소리를 내면 안타게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소리 내고 배우면 망한다는 뜻이었어요. 요즘 10대 애들을 잘 보고 유치원 애들 보면 숱하게 울면 나라가 망한다로 바뀌었어요. 남자가 큰 소리 치면 여자들이 어디서 남자가 큰 소리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여자분들이 막 심부름 다녔지만 지금은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이 알아서 뛰어다닙니다. 핸드백 들고 있고 화장실 가면 대기하고 있고 뭐 필요하면 뛰어갔다 오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어떻게 저런 애들이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지금은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지역의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성이 힘이 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무시하고 남자에 대한 그런 것까지 막 은사도 못 받았어? 능력도 몰라? 방언도 몰라? 예언도 몰라? 환상도 몰라? 하나님이 말씀도 몰라? 막 하면서 남자들이 무능력하게 이제 있는 모습이 있는. 근데 여자분들은 막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다 보니까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의 지위가 막강해진 거예요. 반대로 남자들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어야 바울은 영적 질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먼저 중요한 일을 할 때 칭찬을 꼭 합니다. 이게 칭찬화법이에요. 먼저 칭찬을 해줘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다음 말도 듣거든요. 처음부터 너 이리 와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목소리 깔고 이리 오라면 누가 가겠어요? 먼저 칭찬을 싹 해주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러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로서 막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적인 화수를 통해서 이게 수사법이거든요. 사람을 칭찬을 먼저. 왜냐 그 사람은 칭찬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 부모들이 그런 거 잘 못 배워가지고 너 이리 와봐. 이거부터 해야 하거든. 그러면 나 혼났구나. 분위기 없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 또 잔소리야 뭐라고 하거든. 그러나 바울은 정말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하고 내가 전하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복음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킴으로 칭찬한다. 사람 칭찬해야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그리고 근데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듣거든요. 자, 여러분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 머리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으로 각 남자의 근원,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여자분들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근원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은 남자, 여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남자도 맞아요. 우리의 근원, 우리가 정말 창조의 매개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여자의 머리도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을 살짝 빼고 여자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여자의 근원은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남자가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으므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나왔다. 여자의 근원은 그래서 남자다라고 창세기의 창조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이때 잘난 여자들은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내가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나왔구나. 그러나 바울은 이걸 왜 말해요? 아무리 여자가 잘났어도 남자의 근원임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는 학교도 잘 못 나왔고 배우는 게 못했지만 자식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돼요? 나의 근원은 부모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질서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지만 남자가 부족하고 남편이 부족하지만 남자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여자의 근원이 남자이니까. 남자 없었으면 여자가 안 나왔거든요. 부모님 없었으면 우리는 못 태어났거든요. 또 그래서 이러한 영적 질서 이걸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방탕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물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님은 뭐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의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을 설명할 때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 역사에 나타나실 때 성부는 아버지 역할을 맡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 역할을 맡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의 역할을 맡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피조물로서 부른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예배했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두 번째다라는 잘못된 이제 상신론이 생긴 게 이런 본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 질서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를 말하기 전에 영적 질서를 항상 말합니다. 그런다고 영적 질서를 말한 거지 남자와 여자의 그런 평등과 종속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본문 가지고도 엄청난 또 오해와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종속이라는 거야? 노예라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니에요. 먼저냐 나중이냐의 순서를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 낳았다고 넌 이제 내가 너 낳았지. 넌 이제 내 노예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넌 내 노예야.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다 누가 먼저냐? 부모가 먼저예요? 자녀가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라는 질서를 말한 것 뿐이고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 때 뭐 먹을 때? 레이디 퍼스트예요. 그런 생활 질서가 있고 영적 질서가 있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질서를 말하면서 바울은 이제 이 복장 문제, 예배 시의 복장 문제를 이제 자세하게 말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복장을 말하는데 생활 복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 공중 담당하는 기도자나 설교자의 복장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 복장이 아니라 공중 예배, 공적 모임 가운데 남자나 여자가 행해야 할 복장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고린도전서에 말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만 이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는 다른 도시보다 더 무역과 여자 문제들, 특히 고린도에 좋지 못했던 악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을 사회적이고 문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으로 인하여 여자는 목사를 못한다라는 본문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자는 설교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장로가 되면 안 되고 목사가 되면 안 되고 하는 이 본문이 여기서 나온 거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도 여자는 설교할 수 있다가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여자 중심이 되기도 하고 남자 중심이 되기도 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들은 뭐 손해보는 게 없었어요. 왜? 옛날에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는 가부장적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말씀을 모르면 당하고 또 억울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걸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본문은 복장 문제를 언제 말하느냐? 기도나 예언을 하는 공적 예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차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예배하는데 복장 문제. 자, 기도나 예언,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원리.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말하는 건 장로님만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대표 기도할 수 있다. 예언을 말하는 건 지금의 설교입니다. 예언을 하는 건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공적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다라고 먼저 전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특히 한국의 총신대학교 합동 측은 이 본문 가지고 여자는 그래서 설교 못합니다. 여자 목사 안 수준 이유가 이 본문을 또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나 예언,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주 안에서 동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머리에 두건을 안 쓰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여자들이요? 주 안에서 자유자다. 주 안에서 자유자인데 굳이 여자들이 그런 전통, 사회 문화로 두건을 썼었는데 굳이 이 예배 시간에도 그래야 하느냐라고 여자들이 이걸 벗어버린 거예요. 왜 여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선 힘이 셌거든. 남자들은 예언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관심도 없는데 여자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정말 뛰어나고 똑똑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여자들이 이기잖아요. 남자들은 뭐 진취적으로 나가는 거 잘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또박또박 말을 못하거든요. 그 부부싸움에서 말도 치는데 하나님 말씀까지도 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이게 뭐가 이제 안 되니까 교회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 중심이 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꼭 이걸 쓰고 예배 때랑 오는데 말씀하고 예언하는데 굳이 이걸 왜 해야 하느냐? 여자분들이 이걸 이제 딱 내린 거예요. 처음에 내리니까 이상한데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유대인 어릴 때부터 뭘 항상 봤어요? 여자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두건을 썼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들 앞에서 이 두건을 항상 썼고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저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유대교 남자 여자 그 성도들끼리는 남자와 여자가 정말 조화롭게 아니죠. 유대교 쪽에서 여자를 무시하고 남자 중심했으니까 한번 투표를 해도 18세 남자 이상은 사람이고 여자는 그냥 투표권도 없고 명단에도 넣지 않는 게 유대교 여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든 성경의 인물들 보면 예수님이 여자와 아이를 뺀 사람이 5,000명이다. 여자와 아이, 특히 18세 밑에 사람들은 아예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 유대주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유대주의는 여자도 그렇게 막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건 내 배웠던 사회와 전통과 이러한 것 중에서 여자분들이 막 이걸 벗고 하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선 이 머리를 이런 수건을 쓰지 않은 건 누구냐? 몸을 파는 여자들은 막 머리를 두건도 쓰지 않고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만 지금 여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쇼커트로 가도 괜찮잖아요. 조선시대 여자가 쇼커트 한 거 봤어요? 바람 피다가 불륜했을 때 형벌로 준 게 여자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수치. 그 심각한 여자는 뭐래요? 머리를 빡빡으로 깎았다고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자들이 뭐 군대 가서 머리를 짝깎게 깎기도 하고 스포츠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은 이런 여자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게 자유예요. 자유. 하지만 공적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왜?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먹는 문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술, 교회 집사로서 목사로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덕이 되지 않고 시험에 들고 은혜로운 게 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저 먹고 싶으면 어떻게 먹어요? 뭐 할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영향력이 없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몰래 담배 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아파트 밑에서 몰래 담배를 피는데 어떤 애가 자기 지금 3층에서 보는데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네 교회 선생님이야. 그 애가 이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우리 선생님은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 선생님이 교회 근처 아파트에 뛰어가지고 몰래 핀 거였는데 그 애가 3층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운 거야.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폈어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요. 그 선생님이 담배를 몇십 년 동안 못 끊었는데 걔가 우는 걸 통해서 내가 이제 담배를 끊겠습니다. 몰래 펴도 걸린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술, 담배 또 다른 것들 하려면 멀리 하는 괜찮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멀리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단 공적으로 먹으면 덕이 되지 않으므로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도 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공적일 때는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배려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모자를 쓰고 너울을 쓰고 두건을 쓰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덕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또 어떤 여자들이 그렇게 배웠는데 교회에서 이걸 고린도 교회에서 너울과 두건을 빼버린다는 것은 고린도에서 또 유대주의에서 그 당시 하물며 정숙한 여인의 특징이 그때는 항상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남자들한테 유혹하지 않는, 그때는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내놓고 다니면 유혹이라고 본 거고, 이슬람도 지금도 만약에 머리를 두건을 쓰지 않고 딴 남자한테 자신의 머리를 보여준 건 딴 남자한테 유혹한 거로 느껴져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말도 되지 않아요? 내 좋은 머리를 파마까지 해가지고 참 멋지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숨 키우고 내 남편한테만 보여준다. 그게 의식 차이예요. 바울은 예배에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자가 이걸 하는 것은 자유롭다. 그럼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배우는 사회의 가있은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창조의 원리로 남자는 머리를 짧게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게 창조의 그런 리듬인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의 수치를 머리 민 거랑 같은 정도 창피한 일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공중 앞에서 여자분이 설교를 하되 여자분이 대표기도를 하되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아니면 너울을 쓰고 고린도 교회에서 하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울을 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6절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는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말을 듣는다. 고린도 교회 여자들도 드세요. 성경도 알죠. 부활도 알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다 알죠. 바울의 전통도 알죠.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머리를 내가 왜 가려?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머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기 싫어요. 그럼 깎아버려라.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수치고 사회에서 정말 이 여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꼭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특히 아버지가 딸이 이상한데 갖추라고 뭐 하면은 남자 사귀고 그러면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완전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그랬어.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여자가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했구나. 몸을 파는 여자들이 새로움과 사회적 음악한이라고 했던 것을 통해서 그렇게 머리 가리기 싫으면 바울이 극단적으로 말하는 머리도 가리기 싫으면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 할 거면 깎아버리라. 전 그게 싫으면 머리를 가려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시대에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한테 여자의 복장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합니다. 이때 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는 뭘 말하냐면 옷의 이야기.